그동안 이제 2주간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강의를 이제 잠시 멈추고 다른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금 이제 로마서 강의를 시작을 해서 이제 10월 넷째 주까지는 이제 로마서 강의가 마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한 기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나폴레옹 시절에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 시절에 이제 샤른이라고 하는 프랑스인이 황제의 밑보였어요. 밑보여가지고 그만 이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는 거예요.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도 이제 찾아오지 않게 되고,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이제 잘 찾아오지 않는 그런 시절을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제 절망감이 드리웠죠. 절망감이. 그래서 그가 이제 벽에다가 이제 소망은 다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감옥 바닥에 보니까 그 바닥에 깔린 돌 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기에게 주는 그 물을 좀 아껴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자라더니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꽃도 피우시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소망을 사셨던 글을 지우고 이제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이렇게 이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감옥의 옆방에 면회왔던 제수의 딸이 우연히 이제 이 샤른이가 들어있는 방문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봤는데 감옥 안에 방에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다가 나폴레옹 부인인 조세핀 황후한테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그 왕후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꽃을 피우는 사람이라면 절대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폴레옹 황제에게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가 오해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는 그만 좀 석방을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황제도 이제 오래됐으니까 또 이제 그걸 이제 풀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 감옥 안에서 쭉 가꿨던 그 꽃을 이제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그 시들 때까지 이렇게 키웠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도요, 소망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지만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특별히 소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맺음 하고 있어요. 자, 4절도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할 일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글을 시작하는 시점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동일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리켜서 수학적으로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요. 수미상관법. 그러니까 이 수, 머리 숫자와 꼬리 밑자가 서로 관련된 그런 이제 문장을 둔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두냐면요, 바로 그 가운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바로 이걸 통해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3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가 이건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처한 상황은 어땠습니까? 매우 엄혹한 시절이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동족들로부터 자신들의 종교를 배반한 변절자로 이 낙이 지켜가지고요, 때로는 정말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도 있었어요.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경제적인 극한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어요. 온갖 핍박을 이제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소망을 붙드는 것이죠. 소망을 붙드는 것.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소망을 잃으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힘든 상황에 좀 처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들 때,
결코 무너지지 않고 끝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에 기록된 바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기록된 바는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무엇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죠. 자,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예수 믿게 자라날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영양분도 공급받아야 되고요. 적절한 이 양육도 받아야만이 성장할 수 있죠.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자라나려면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받아야 돼요. 또 바른 길로 나아가다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또한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다 이렇게 무기력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교훈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교훈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요, 그의 악한 성품이 깨어지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자, 오늘 5절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로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뜻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3절까지 이걸 쓴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벌어져 있었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 글을 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예, 기억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한 채 서로를 적대시한다면 하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형제 간의 우애잖아요. 우애. 그렇지 않아요? 형제가 서로 우애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화목해서 하나 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어요. 특별히 또 지금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지금 감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적으로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운다면 무슨 힘이 있어서 핍박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향해 하나 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의미로 사도는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민족이 다르고요, 가치관과 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 젊은 남녀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에 이르지만 결혼에 한 이후에 서로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결혼 전에 그렇게 모든 게 다 잘 맞는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한 친구가 살다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을 알기까지 시간이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금방 알게 되잖아요.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잖아요. 책을 짤 때도 한 사람은 밑에서부터 짜는데 한 사람은 위에서부터 짜요. 그렇죠? 음식도 한 사람은 싱겁게 먹는 반면에 한 사람은 또 짜게 먹어요. 수면 습관도 한 사람은 또 아침형 인간인데 한 사람은 또 저녁형 인간이에요. 아니, 달라도 또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소한 것들이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다툼까지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러나 근본적으로 서로 간에 갈등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과 갈등합니까? 모든 일을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상대편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하다 보니까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잘못되었다고 여기면서 고치려고 하거나 공격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일수록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이렇게 딱 두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떠하든지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를 헤아려줘야 돼요. 다 자기를 지지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다면 어떻게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전히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요, 주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교회에 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우리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등을 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렇죠? 그럴 때 내 주장을 펼치고 싶어도 주님 때문에 절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뜻대로 하고 싶어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께서도 죄인의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찌 다른 성도들을 용납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 받아들이실 때 우리 행실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죄로 인해서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었어요. 어디 하나 이쁜 구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있는 그대로.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너무나 잘 아는. 탕자가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를 곁을 멀리 떠났지만 얼른 못 가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어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완전히 거짓골이 되어버렸어요. 그제서야 이제 후회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자, 그가 아버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맞아들였습니까?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돌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자, 아버지는 체면을 불사하고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아들의 죄도 잊어버린 채 그냥 달려갔어요. 그냥. 완전한 거짓골에 냄새가 역겨운 그런 아들임에도 그는 이 아들 품에 덥석 안아버렸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것이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을 바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이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은요, 내 눈높이로 상대방을 판단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눈높이를 상대방에게 낮추어서 맞추기를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을 낮춰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려 힘쓰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작은 예수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내 눈높이로 상대방을 판단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등만 일어나는 것이죠. 다툼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TV에서 그 눈높이 수학이라는 광고가 반영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선생님이 자기 무릎을 딱 꿇고서 학생의 눈높이에 이렇게 딱 맞춰서 가르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상대방을 자기 눈높이에 맞추려 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출 때, 그럴 때 비로소 서로가 하나 되고요. 그를 통해 상대방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내 눈높이로 맞추려 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춤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어떠한 일을 하심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자, 시작.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지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좀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지키시다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요, 바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될 또 하나의 근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로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뭘 하셨어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했어요. 할례의 추종자. 자, 여러분, 할례는 누가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받았어요. 그렇죠? 유대인들만 특별하게 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들은 곧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할례 추종자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거의 유대 땅에서만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유대인들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복음 전파도 먼저 유대인에게 행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자칫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 것이지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인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다 이제 구원에 동참케 하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근데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면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어떤 존재들입니까? 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다 하나이지 결코 분리된 서로 차별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 되는 이유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부색이나 뭐 인종이나 뭐 학력이나 뭐 사회적 신분이나 무슨 뭐 빈부 귀천이나 그런 것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를 다 동등하게 대해야 돼요. 동등하게.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교회는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다 초월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고요. 주님이 피로 앞두고 사신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야 되죠. 자, 주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답이 나오죠?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절대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13절에는 자, 이 축도로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소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축도인데요, 이 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요소가 네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가지가 뭡니까? 기쁨, 평강, 믿음, 소망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요소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기쁨이죠. 자, 이미 바울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의 나라의 본질로서 기쁨을 말할 바 있죠.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기쁨은 뭐라 그랬습니까?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구원함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아멘. 구원 얻은 기쁨이 세상의 제일이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방 울삼을 당했던 상황 속에서도 절대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기쁨이 뭔가? 바로 성도가 하나 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때 바로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누리는 기쁨이 우리가 성도가 안에 하나가 될 때도 바로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평강이죠. 평강. 평강도 하나의 본질입니다. 평강이 어떤 것입니까?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 안녕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불안 요인이 없는 상태. 이것을 이제 평강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왜 불안하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렇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내 상황을 돌아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내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지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평강은 바로 성도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주장과 자유를 좀 더 내려놓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배려할 때, 또 인내하며 기다려줄 때 우리는 이러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이런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마음의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그냥 환상이에요, 환상. 참된 평강은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을 때, 이웃을 배려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세 번째는 이제 바로 믿음이죠. 믿음. 자, 이 말씀 또 이거, 여기 안 적어놨구나. 히브리서 11장 1절 예를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장차 소망하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믿음과 소망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확실한 미래로 지금 불안해 하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불안을 떨쳐버리시고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쁨과 평강과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 소망을 굳게 붙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소망을? 성도 모두가 다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소망이죠.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죠.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둘러싸인 환경은 여전히 어둡지만 저는 밝은 빛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굳게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나아갈 때 바로 이런 소망이 결국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어 이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